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과 28절.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유광석 지금까지 1년 동안 나름대로의 죽었던 사람이 살아서 지금 색스폰을 한번 오늘 부를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은혜 되기를 바랍니다. 강석이 나와. 천국 복음이에요. 이 노래 하나님 못 고치는 병이 없어요. 파킨슨 이게 손 안 대는 거 단추 다 잠그고 이게 다인데 하나님은 진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이 분명한 겁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왜냐면 연습을 안 해요. 연습 안 하고 자는 거예요. 어디 연습 좀 하라니까 안 해도 된대. 이 노래가 제가 왜 나의 살던 고향을 좋아하냐면 허봉랑 그분 복음성가를 하나 와서 구입하고 싶은데 거기서 나와요. 나의 살던 고향은 저 하늘나라. 그쵸? 저 하늘나라. 저 하늘나라. 또 좋은 점이 있어요. 괴로움도 슬픔도 없는 죽음도 없는 나라. 근데 열주 지인주문 황금 보석집 반짝반짝 빛나는 너와 나의 면류관. 이게 제가 1, 2절을 다 적어놨어요. 근데 나의 살던 고향이 참 우리가 그냥 우습게 생각했는데 하늘나라에 하늘나라 나의 살던 고향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완전히 익히라고 그랬거든요. 선생님이 제대로 가르쳐주고 올 때마다 하면 되는데 요거 치다가 요거 치다가 정신을 혼탁시켜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딱 잘랐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무엇으로 보느냐. 손가락이 첫째 눌려진다는 거. 손가락. 뭐 우리 지혜나 집사 말 맡은 게 단추도 못 잠가 다 잠가요. 못하는 게 뭐 있어. 걸음도 못 걷는다겠어. 의사가 잘만 걸어요. 달리지를 못해서 그렇지. 걷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남아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것이 뭐냐. 절대 병신은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병신이 안 되면 다 할 수 있어요. 아이도 낳을 수 있고 장가도 갈 수 있고 못하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시대적으로 보세요. 세월이 어떻게 바꿔가는가. 그럼 병신이 어떻게 애를 낳을 것이고 병신이 어떻게 장가를 가며 병신이 어떻게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절대 안 된다고. 그 하나로만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가 어디에 있는지 나는 모르겠다. 그랬고 자 데려왔을 때 결혼을 놓고 기도하라 그래서 아 죽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영적으로만 생각했어요. 죽는가 보다. 근데 그게 아니고 장례를 놓고 기도를 하겠는데 이제야 기도해요. 지금까지 기도 안 했어요. 근데 이제야 제가 박영계 목사님 말씀을 믿고 제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 있는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이 있어야 돼요. 마리아는 동정녀로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낳은 참 복된 여인이다. 우리가 그렇게 보지요.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1장 28절 그에게 들어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하지어다 주께서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응답을 받는 마리아였습니다. 그러면 29절에서 처녀가 그 말을 듣고 안 놀랄 수가 없죠. 놀랐습니다. 어찌된 일인가 생각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무서워 말라 하나님께 은혜를 주었느니라. 마리아는 예수님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받은 사람. 우리가 예수님 알아갖고만 복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몰랐어요. 그런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고요. 또 성경에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이런 사람들이 겸손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것좀 잃지 않고 사람들 속에 기억되고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 왕도 그는 물맷돌로 그냥 그가 하고자 하는 거는 용맹스럽고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임받은 사람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정말 복을 받았잖아요. 복이 어디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28절 한 여인에게 복이 있었다 그 말. 여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사람도 될 수 있겠지만 교회에 들어가야 복을 받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가 없으면 복을 못 받아요. 오늘날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일부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드리면 되는데 예배도 못 드리겠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마귀가 여러 가지로 시험하고 장난하고 있는 이 시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쓰러진 교회들 많아요. 지금 큰 교회들이 살아있다고 생각합니까? 죽은 교회들도 많아요. 우리들도 우리 성도들이 다 살아있다고 생각합니까? 죽은 자가 더 많아요. 산 자는 불과 한 명이에요. 그럼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냐? 움직이는 사람은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쓸만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산 자를 쓰시지 죽은 자를 쓰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마리아 같은 경우는 왜 거기다 예수님을 뭐 때문에? 그가 산 자잖아요. 죽은 자가 아니죠. 그가 무슨 살았다 그러니까 우리 좀 영원히 살았나? 예수님 모르는 사람인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보면 사람을 보면은 쓸만한 사람이다. 그렇잖아요. 어른들이 보면 쟤는 좀 쓸만해야. 쟤는 못 써. 이렇게 보는 눈들이 있어요. 그 대신 하나님도 보시는 눈이 있는 거예요. 제가 늘 말하는 건 될 놈은 될 입은 떡잎 때부터 알아본다. 저는 항상 그래요. 떡잎 때 잘못됐으면 그거는 소용없는 것이다. 나무도 보면 떡잎 때부터 잘 자라고 성장하면 되지만 떡잎이 벌써 병들으면 그거 버려버리잖아요. 이런 생각. 진정한 복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듣고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단정 내린다면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1장 3절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했어요. 복은 복이지만은 때가 가깝다고 그랬어요. 근데 알고 있는지 때를 모르잖아요. 성경대로만 때가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문화가 발전하고 옛날에는 교회에서 밖으로 그렇죠. 그런데 지금 거꾸로 세상에서 교회로 거꾸로 된 거죠. 세상 사람한테 못한 짓 한다 그 말이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바뀌어지는 지금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성경이 하나도 버릴 거 없어요. 일만하게 뿌리 때문에 악은 뭐예요? 일만하게 뿌리. 돈 때문에 하나님 멀어지고 부자 되면은 하나님 멀어지고 돈이 없으면 기도해야 되고 아파도 기도해야 되고 돈만 있으면 기도 필요 없이 든든해요. 돈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별 보양 없는 거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이 여러분 악의 뿌리인데 그 뿌리에 매달려가지고 든든해요. 하나님보다는. 돈만 있으면 든든하죠. 여러분 그 참 우리가 살아보면은 하나님을 가볍게 만나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가장동에서 그 전에 보면 목사님 휴직 하나도 없어요. 휴직 없으면 기도하면 갖다 주지 하나님이. 목사님은 돈으로 봐요. 뭐든지 다 내놓고 살으니까 돈으로 봐요. 지금 내가 영예권사 때문에 세상을 배운 다음에 깨달아진 것이 무엇이냐?
참 모으고 저축하고 했더니 진짜 몇억 모아놨겠네. 그런데 나는 모은 것이 없구나. 그러니까 목사님 사장인 거예요. 돈이 막 나와 몸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저녁 예배 때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양쪽으로 휴지를 들고 들어와요. 양쪽으로. 기도하면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돈 벌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벌되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돈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따라가면 더 큰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우리 하나님 못하시는 일 없다. 눈물을 머금고 1년 동안 애를 가르치면서도 아무 소리 안 해서 돈 소리 안 합니다. 그때마다 선생님한테 먼저 내야 되니까 기도를 해요. 적자는 돈이지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님이 이렇게 줘요. 그 참 묘해요. 자, 하나님 뜻이구나. 하나님 뜻이구나. 아이가 안 하려고 그래요. 그 성품을 읽어버리니까. 처음에는 못 모르고 그냥 허람허람들이 모르니까. 그런데 알으니까 성품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2달을 간신히 지나가다가 내 눈에 하나님 보여주면서 자르게 된 거예요. 저는요, 아무나 무조건 함부로 단정 안 하고 판단 안 하고 그냥 좋게 생각해요. 내가 모르는 거 조금이라도 알면 그냥 그 사람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2달 동안에 제가 지켜보면서 이런 모습에서 그렇구나.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이거구나. 그러면서 제가 자르게 됐어요. 자르면서 무조건 오지 마세요 이렇게 못하는 가운데 뒤로 미루면서요. 근데 하나님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기도를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감사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으면서 대하다 하다 보면은 우리 아들이 건강해야 나는 어디 다녀. 건강하지 못하면 못 움직이지. 그렇게 했는데 일본에서도 근데 아직 일본 대답 못하고 있어요. 그냥 지금 다리 넘어갔는데 대답 못하는 것은 아직 얘를 데리고 비행기 타고 내가 이렇게 다니면서 옆에 한 사람 있으면 다닐 수 있어요. 근데 좀 그렇더라고. 예배에 나는 뛰어야 되고 우리 한국은 이렇게 딱 앉아있으면 일본은 엄청이 많은 숫자고 무서운 데인데 그건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구나. 저는 일본 가서도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 똑똑했기 때문에 그 일본 깡패들이 납치해 가려는 거 다 물리쳐주고 나를 보호해줬기 때문에 참 제가 일본을 기억에 많이 남는 일이에요. 또 그 목사님들이 도로 불러서 일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요, 좀 자신이 없어. 그런데 그냥 자신 없어요, 하나님. 그러나 가긴 가요. 조금 기다리세요. 이렇게 했는데 뭐 기도해요? 말로만 이렇게 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우리 사람들 앞에 시인하는 말이 이루어진다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산이 잘 맞아야 돼요. 근데 계산을 맞춰놓은, 목사님 얼마나 기도했는지요. 하루에는 계산을 맞춰놓은 거예요. 밤에 저는 운전하고 못 와요. 밤에 10시, 11시, 옛날에는 못 모르고 왔지만 못 오는 거예요, 제가. 운전하고 오다가, 아들하고 다툰 적도 있어요. 영애만 있으면 야가 같이 놀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 돼요, 밤에는. 근데 하나님이 10시, 2시 이렇게 예배를 만들어 묶어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가야지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 가지로 다뤄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그리고 이제 일을 열어주는 거예요. 늘 기도하는 거는 아이가 건강하고 나를 따를 수 있을 때. 근데 군산은 대한민국은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든지 간다 그거예요. 왜냐? 한국 땅이고 영예권사가 있으니 둘이 예배도 묶어놓으면 나는 내가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때 신경 쓰면은 하나님 말씀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이제 딱 설교를 적어가지고 그 읽어가면 선나 문제가 안 되지만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머리에서 신경을 딴 데 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서서히 열어주시면서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우리가 복을 받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말씀을 듣고 지키기가 어렵다 그러지만은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죄의 길로만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죄 사망의 길로만 안 가면 되는 거잖아요. 나는 그렇게 해요.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가 억지로 사랑하라는 건 아니라고 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다 사랑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 사랑할 수가 있어요. 미워한다는 건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섭리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제가요 어느 목사님 오셨어. 홍 목사님 참 시간 많아 좋겠다. 그 권사님 밥 다 해주지. 안 그래도 성경 많이 볼 수 있지. 근데 내가 어제는 그랬어요. 이거 봐요. 안 그래도 성경 볼 시간이 없다고요. 저는요. 동당. 왜 그랬겠어요? 우리 언니 목사 때문에. 조금 언니 목사 얼굴 봐. 싫어. 이게 언제 오지? 그랬는데 어제는 더 강하게 와요. 저한테. 우리 언니 목사님 너무 내 생각한다. 그런데 동시에 전화가 따르르 와요. 그러면 9시잖아요. 나는 이제 말을 피하려고 나 잘 시간인데 전화 오면 어떡하지? 아니 지금 몇 시인데 벌써 잠을 자? 나는 지금 잠을 자도 이 시간 못 자요. 왜냐? 화장실 두세 번 왔다 갔다 하면 날 새버려. 그 문제 있네. 얼마나 재밌는지요. 언니 목사하고 대학을 한 어제는 화장실 한 번 나갔어요. 나는 무엇을 느꼈느냐? 신경을 막아주는 자가 있고 신경을 쓰게 하는 자가 있다는 걸 느꼈어요. 나를 위해서 신경을 쓰게 하는가 하면 신경을 막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제가 그럼 기도해 주세요. 나도 언니처럼 그렇게 딱 한 번만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참 몸에 어제는 한 번도 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는 그 기도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언니의 기도를. 얼마나 내가 너가 보고 싶어서. 근데 낮에는 걸면 네가 안 받을 것 같고 이 시간에 걸면 있을 것이다 하고 내가 받은 거다. 그걸 걸으신 거예요. 근데 음성도 또랑또랑 더 건강해졌고 언어가 너무 이뻐요. 감사한 거예요. 나는 혼자 아침에 새벽 기도하는데 성경 읽고 그냥 기도하다 자기도 해버린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교회 내가 나가는 것보다는 또 주일날도 나는 그렇게 예배드린다. 그러세요. 근데 내가 다니는 영무수인 학교인데 거기는 다 고등교육들을 받아가지고 노인들이지만은 정말 말도 이쁘고 행동도 이쁘고 배울 게 많이 있어야. 난 거기서 깜짝깜짝 놀래요. 맞아. 내가 목회할 때 고등교육 받은 사람이 왔을 때 우리 엄마 기도가 상달됐어요.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는데 제가 옆을 지나가게 됐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기도하냐. 우리 딸은 고등교육을 다 못 시켰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요. 우리 딸은 고등교육 받은 사람들만 보내주세요. 그래야 우리 딸이 편하게 목회할 수 있습니다. 유상우야 우리 엄마 어디 이런 기도를 하시지? 그리고는 나는 그 기도를 내 귀에서 내 마음에서 버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한양수기를 보내시더라고요. 처음 개척할 때 일이에요. 저하게 한 며칠 있는데 너무 코 고는 소리가 싫어서 침대에서 같이 눕잖아. 그런 것 좀 하나 하다가 그냥 설교 준비한다고 성경 이것 보고 저것 보고 그럴 때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 아버지 이렇게 코를 골아서 내가 성경을 못 보겠네. 코골이 싹 고쳐버려. 그때는 고쳐주세요. 기도할 줄 모를 때라니까요. 코골이를 싹 고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우리 엄마하고 사연이 나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청년 안 하겠는데 도둑놈이 있었는데 나는 그걸 몰랐어요. 백병준이라는 도둑놈이 헌금을 나는 지금도 여기서도 그러지만은 그거 딱 감추지를 못해요. 은행에 가면 좋은데 그럴지도 몰라. 은행이란 걸 모르고 살았으니까 일평생은. 가정에서도 보통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팔아다 주고 시장 가주면 거기서 해주고 먹는 것 뿐이지 어디가 은행에 있으면 어디 이건 저는 예수 믿고 다 똑똑해진 거예요. 그런데 너무 놀란 일이잖아요. 우리 엄마가 가져간 줄 알았어. 거기서 기도했거든. 분명히 기도하는 거 들었으니까. 엄마 돈 내놔. 많지도 않지만 8만 원이면 나는 큰 돈이면 교회다 쓰는 거야. 왜 그거를 가져갔어? 그랬더니 세상에 미련한 것이 엄마가 가져간 줄 알고 주머니 내놔봐 빌어봐. 내가 왜 기도를 가져가니. 그 성경에다 놓았는데 엄마 거기서 기도하더만. 기도는 했지만 안 가져가. 그때 엄마가 마음을 상처입어. 주머니 뒤져봐. 없어요. 도둑놈 백병춘인데. 나는 우리 교인들이 다 도둑놈들이 많이 있었어요. 창문 들고 들어오지를 않는가 도둑놈들이.
나는 내가 하나님이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안에서 일어나는 건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가 나한테는 말하고 한 이틀 더 있다 가시더라고. 나 빨리 가야 되겠다 가시더니 집에 가서 다 얘기해 놓은 거예요. 내가 나쁜 사람, 세상에 애미를 못 믿고 있는 자식을 봤다. 그런데 그럼 몇 년 지나고, 그러니까 한 2, 3년 후에 우리 엄마가, 나는 이제 성장했잖아요. 그동안에 치매에 걸렸어요. 잠깐 걸려가지고 이제 언니가 목사 됐으니까요. 언니 목사 집 왔는데 나는 막내한테 간다. 언니 목사는 싫어해요. 누구든지 사람들이 그 집에 있으려고 그러네. 그래? 그럼 어떡하지? 치매 걸리면 어떻게 고쳐야 되나? 그때 우리 엄마 시정되는 언니 하나하고 둘이 데리고 있는데요. 제 마음에, 저는 붕괴 다니잖아요. 열심히 쉬는 날이 없었어요. 지금은 붕괴도 간단하잖아요. 그때는 월요일날 가면 토요일날 와요. 그럼 금요일날 오고. 이럴 때인데 우리 엄마는 어떻게 뭘 먹여야지. 그때 제게 온 것이 우유. 우유를 큰 거 한 병 엄마한테, 또 그 수용된 언니한테도 반병짜리 하나. 이거를 놓으면서 하나님 내 안에 깨달은, 엄마 한 달만 있으면 엄마 병 고친다 이랬는데, 한 2주 있을 때 우리 엄마가 보니까요, 저녁에는 치매 환자들이 하는 게 뭐냐, 보따리 싸고 또 짊어지고 또 풀고 넣고 싸고 맨 이런 짓만 하더라고요. 방은 문을 이만큼 물금 찢어놓고 내가 보는 거, 자존심이 건들면 안 되니까. 내가 또 오늘 뭐 하나 보자. 또 자요. 맘 놓고 자네. 그때 아니야. 또 한 번 또 보따리 싸. 그래서 하루는 엄마 보따리 왜 싸세요? 가야지. 이 치매가 보따리 싸는 이유는요, 저는 그렇게 알아요. 천국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의 부모들이 그렇게 있으면 천국 가는 길을 준비하고 있구나, 그렇게 하시면 돼요. 치매 환자다 그렇게 보지 마세요. 그런데 천국 준비하는구나. 저는 그때, 지금은 그런 만큼은 연계를 못 잡아요. 날마다 여기서 마귀하고 싸우잖아요. 너무너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버지, 천국 가더라도 저렇게 하고 가면 되나요? 기도 준비하게 해주세요. 근데 어느 날 나는 너무 놀래요. 어느 날 우리 엄마가 나섰어요. 나를 불러 채우가. 왜요? 내 이름도 하네. 네가 내 막내딸이라. 근데 그때 엄마가 예언했어요. 네 언니도 오빠도 불쌍하고 너는 가면 갈수록 행복해. 네 행복은 수없이 많구나. 너는 너무너무 복을 받고 살았어. 너는 앞으로 더 큰 복이 너무 많다.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나는. 이제 복이라고 하면 난 돈이고 잘 되는 거고 요거만 복을 알아 지금. 진짜 누가 나를 갖다 줄라나. 지금은 복이라면 돈인 줄 알아요. 하늘의 복인지 몰랐어요. 너는 정말 너무 행복한 사람이야. 너 언니를 네가 도와줘야겠다. 그래서 내 엄마 말에 내 마음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진짜 많이는 안 있어도 제가 20일은 데리고 있으려고 했어요. 근데 마귀가 그걸 또 못 오게 만들어서 우리 언니. 근데 우리 언니가 갈 때 화를 내고 간 것이 있으니까 내 생각하고 괴로우니까 늘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상이 아니면 왜 그런 말 하고 있어요? 자기는 정상인데, 그 순간은 승기를 했지만 정상인데 너무 내 동생한테 잘못했구나. 어제도 그래 회개하는 것 같아요. 갈 날이 가까우신가. 왜 그렇지? 동생이라고는 이제 너 하나고 우리 씨라고 너구나고 둘밖에 없는데 사촌 필요 없어요. 그래서 난 너가 너무 보고 싶다. 너무 생각난다. 너무 괴로운 거 있죠. 하나님은 다 이미 말을 하셨어요. 제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지난 얘기니까 하는 거예요. 안경을 맞춰가지고 정상적인 사람은 안 써요. 치매 환자는 자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고칠 수는 없는 거예요. 좋아지는 것 뿐이지 고칠 수는 없습니다. 나는 그때도 그냥 모르고 그 사람이 앉은 자리에 앉지도 않고, 근데 너무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이쁘고, 근데 무슨 환자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래서 지금에 와서 우리 언니가 오셨을 때 언니의 행동을 보고, 사람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보고 듣고 저는 믿어요. 절대로 둘은 같이 있을 수가 없다. 하나만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 딸한테 야 둘이는 같이 있을 수 없단다.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럼 엄마 어떻게 광석이를 그게 다 자기 죄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으로. 광석이 말고 영희하고 이모하고 예, 그게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언니를 이제 선택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 몸부림했어요. 이게 또 며칠 있으니까 하나님 또 기도가 오는데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지요? 내 계획이 무너지네요. 어머니 보니까 이렇더만 하나님은 니네 언니가 친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안 가르쳐줘요. 절대 가르쳐주진 않아요. 내 뜻을 보더라고요. 참 살아계신 하나님. 얘야 하나님 오늘 기도하는데 무슨 깨달음 주시냐. 갈란다고 빨리 보내고 갈란다고 하면 또 오겠다고 받아들이고 억지로 붙잡지는 마라. 안 간다고 내보내지도 마라. 근데 그게 걸렸어요. 하룻밤은 더 자고 간다고 했는데 자동차 사건이 안 맞으니까 내가 아들 때문에 몸부림먹고 가는 것 뿐이지 어디 차 타고 멀리 안 다녀요. 왜냐 나이도 있지만 조심해야 하기 때문에 걱정이 되더라고요. 인공사고는 안 맞으니까 근데 그것이 항상 평생에 내 남을 것 같아요. 당장에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내가 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그 마음을 그대로 쓴 거예요. 급한 거예요. 그걸 보내려고. 여러분 사람 꼴보 보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일을 못해요. 사람을 느긋이 꼴로 볼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쌍길도 할 수 있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지 아주 세상 것은 하나님은 못해요. 사람 싱글방글에 가서 비유 맞지 않고 하나님을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정직히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걸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알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무나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데요. 하나님이 아무나 복 주나요? 복 안 줍니다. 아무나.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 믿었지요. 사도계는 율법사 나름대로 복받은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다니면서 믿었어요. 여러분 그냥 자신들이 복을 받다고 합니다. 착각하는 것이죠. 오늘 교회 속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복받다고 하는 거 착각하는 거예요. 끝까지 지켜야 복을 받습니다. 끝까지. 이 끝이라는 게 뭡니까? 죽을 동 살 동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내게 있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지킵니까? 하나님 앞에 좀 들기만 하면 내가 다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세상에서 물건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왜냐? 믿음으로 천국 가고 땅에서 심음으로 복을 받는 거니까요. 반드시 그 사람은 땅에서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이에요. 온전하게. 아낌없이 온전하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는 것. 분명히 지켜보고 있어요. 제가 한 해 넘어서 과거를 지우는데 카드를 쓰다 못 썼어요. 절대 못 써요. 근데 어느 날 무릉동 땅 사면서 우리 한자 집사님이 은행에 돈이 1,000만 원 오면서부터 그게 싹 지워지고 카드가 저절로 된 거예요. 그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하나님이 해줘야 돼. 복도 은행 통장으로 우체국 통장으로 온 것뿐인데 그거 하나로 딱 통일돼서 하나님께서 카드도 만들고 카드도 쓰고 지금까지 이제는 거침없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게 아무나 아니에요. 연결고리가 잘 돼야 돼. 연결고리가 비유 맞추는 건 아닌 거예요. 연결고리.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간양동에 있을 때 몇 번 시험 받았어요. 다 나갔잖아. 다 나갔습니다. 진짜. 근데 10주 모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창세기 이상하다. 이 사람이 누굴까? 그때 그 사람이 11조를 모아서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한인자 집사에서. 하나님이 자꾸 들어가라.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를 놓고 재정을 보면 아무 하자가 없어요. 한두라거든. 그래서 나는 아무나 재정을 붙여줘. 아무나 붙여주는 거. 그냥 기도하라고 그러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나중에 다 잘르더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십니다. 이 교회를 어떤 사람은 넘봐가지고 다 재정시켜달라고 내 다리 잡고 오는데 아니요 그거 하나님 이제 끝났어. 결국 나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맘대로 하면 얼마나 좋아요.
난 내 마음대로 한 거 여기서 뭐 몇 가지 내 마음대로 했더니 너는 네 마음대로 하는구나. 내가 놀래가지고 아이고 아버지 그래요? 야 이리 와 이거 좀 치우자 내 마음대로 한다. 그래서 저 꽃을 내려놓고 내 마음대로 한데 여기서 그냥 하고 이거 내려놔야 돼 내 마음대로 한대야. 그렇지요 내 마음대로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꼬꾸절한 모형만 만들어준 것 뿐인데 그것도 내가 할 일이 아니구나. 얼마나 잘해요. 두 번째 꼽는 거 너무나 그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정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활을 일거일동을 분초마다 지키고 있다는 걸 이제야 느끼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고 성질 것이 없어. 하나님 알아서 하는 일이구나. 기쁜 거예요 여러분. 모를 때는 내가 알아서 막 야단도 치고 내가 알아서 행동했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언니 목사님 오해했을 때 나는 눈만 벌어지면 하루 종일 동동동동동 성경 읽을 시간이 어디가 있어? 너 장사하냐? 동동동동. 눈 벌어지면 밥을 내가 해놓은 거 똑같으지. 설거지만 안 하는 것 뿐이고 밥 퍼오면 먹는 것 뿐이 이렇게 해야지 뭐 들어가는 거 지키는 거지. 저는요 영예검사 와서 지금까지 깨끗이 하는 것이 난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용문사 할 때는 하자가 없어요. 근데 너무나 손은 빨리 들어와서 못 먹어. 내가 눈으로 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본다고? 하나님이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소리요. 다 알아요. 하나님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켜 앉는 거예요. 부엌에서. 한 번 더 씻고 한 번 더 씻고 그렇게 해서 밥이 나오기까지 이제 쌀이 안 쳐지거나 그러면 이제 그때 일어나 나와 또 다른 볼일과 그러면 금세 아들이 없어졌어. 여러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금세 그 부엌 지키는 거 안에 금세 아들이 없어. 그럼 또 아들 찾으러 또 돌아다녀야 되고 못 찾으면 또 휴대폰 들고 나가면서 너도 일로 가고 너도 일로 가. 그러기를 몇 개월입니까? 근데 아들은 몰라요. 지금은 이제 마음을 놓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혼자 내보내면 위험하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걸음을 못 걸어 힘들어 어쩔 때는. 여러분 똥오줌 받아놓을 때도 아들은 기억을 못해요. 그런 거는 기억 못하는 건 괜찮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해요. 이 큰 궁뎅이를 이리 오고 저리 오고 내 아들이지만은 음란하고 더럽고 취하고 다른 사람에 붙이기가 싫어요. 음란 들어오면 큰일 난다 싶어갖고. 그런데 지금은 끌어안고 어쨌든 나를 또 안아줘. 야 이거 음란마귀 같은 것이다. 그랬더니 아니요 우리 엄마애 좋아해. 나도 붕대 투닥투닥 해주고 이제는 사이가 좋아요. 쉽게 말하면 맡길 수 있는 아들이 됐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나가는 거 참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남이 그걸 해줘요? 내가 너무 피곤해서 저녁에 1시간만 좀 봐주라. 탁 나가가지고 1시간 후에 콧대들이 다 깨트리고 병원으로 가고 후송되고 이런 일도 있었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사랑하는 척은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조희경 집사 나는 그때 밤새도록 기도하고 일하고 너무 힘들으니까 네가 1시간만 좀 붙잡아줘라. 발로 차고 이래야 되고 1시간만 내가 잠오는 일어날 것 같아. 살 것 같아. 그걸 못 지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일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내 맘대로 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읽고 짓고 그렇죠? 지켜야 돼. 그거 안 되면 기록하는 거. 왜냐하면요 때가 가까운데 너희가 어느 때라는 걸 알 수 있느냐고 말. 지금 어느 때냐? 지금 어느 때냐고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끝까지 때를 기다리며 살아야만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끝까지 때를 놓치고 살면 소양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요. 때를 몰라요. 제가 어제는 하루 여기서 너무 시끄러워서 내가 가서 야단친다. 내 야단은 뭐냐? 아유 왜 그렇게 재밌어서 그런 난리세요? 뭐하세요? 라고 싹 까불고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고 이제 눈이 온다. 아유 내 휴대폰 눈 안 와요. 여러분 어른들이 말을 하면 새김질 하세요. 새김질. 저는 쓸데없는 말을 입으로 안 내놔요. 과거에는 몰라.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절대 안 해. 밖에 나가 눈이 오거든요. 차 덮어라. 내가 눈 오기 전에 덮으라 가려고. 차 덮어. 그리고 돌아가니까 차들이 하얗게 덮었는데도 장난은 소리가 안 들려. 그래서 내가 아우 장난은 안 오네. 그럼 나도 좀 끼어서 이 틈에 전도도 하고 지금 재밌게 지내세요. 아 그러려고 했더니 이놈들이 다 가버리고 없어. 전도하기 참 좋은 곳이에요 여러분. 쟤들이 여름에도 얼마나 전도했는지 몰라. 또 어떤 분이 교회 나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은 얘기 들려주시더라고요. 아 우리 교회가 소문났고 나쁘진 않구나. 너무 기뻤어요. 소리나는 교회가 이 교회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소리나는 교회. 그 기도잖아요. 근데 지금 소리 안 나요. 내가 오자마자 저 끝에서 석 달 열흘을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어요. 소리나는 교회죠. 지금은 그런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리도 잘렸겠다. 하나님 알아서 하겠지. 내뱉겠으니 손날 필요가 없어요. 무릉동 일 때문에 그렇게 울부짖은 거예요. 가장들 교회 때문에 울부짖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없애고도 이렇게 뻔뻔스럽게 살고 있다고. 저는 얼마나 회개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더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결론 시편 1편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결론이에요. 결론. 자, 다 찾아서 다 큰 목소리로 이거 읽으면서 우리가 아 이렇게 해야 복 있는 거구나. 지금 내가 한 건 설교할 뿐이고 여러분이 스스로 읽어보는 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하는 것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악인은 망해요. 의인은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인정해 주는 거예요. 믿음. 예수를 믿어도 악인들은 망해요. 믿음을 갖고 있으면 인정해 줘요. 율법을 즐거워하면 율법을 묵상한다고 주야로. 길을 걸을 때나 앉아있을 때나 밥 먹을 때나 말씀을 마음속으로 새김질해야 돼. 이게 묵상이 새김질하면서 깜짝깜짝 내가 오늘 잘못 살았구나 깨달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나의 거룩하신 우리 주님 참으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하나도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급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뿐이지 얼마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건만은 우리는 마귀에게 귀신에게 이끌려서 늘 우리가 귀가 열리지 않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새로운 사람으로 2024년도에는 새롭게 우리가 정말 새로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죽었던 우리들이 살아야 되겠고 또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 되겠고 기도 신 죄를 용서받아야 되겠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